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5월 둘째 주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해요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해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을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것을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사랑으로 길러주신 그 어머니를 향해서도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봤는가? 아니,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 심지어는 미국에서 태어난 저희 아이들도요, 그래도 큰애는 조금 난 것 같아요. 그 엄마하고 이렇게 통화할 때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엄마가 이제 전화 끊으면서 I love you도 하고 사랑한다 아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큰아이는 그런 대로 I love you too도 하고 사랑해 엄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둘째는 절 닮아서 그러는지 잘 안 해요. 엄마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아들 I love you 그러면 그냥 딱 한마디 응 그래요. 응 그래요. 그때마다 제 아내가 조금은 좀 실망하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마음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은 마더스데이잖아요. 제가 한번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장모님을 향해서 오늘은 사랑한다고 한번 제가 고백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은혜로교회 홍보부에서 홍보문화부 주최로 마더스데이 오행시 콘테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깊이가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어머니들을 향한 그 자신들의 그 마음이 그 오행시 안에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심사는 끝났고요. 또 시상과 그 내용은 오늘 이제 웹사이트나 아니면 카톡으로 한 2시경에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를 우리 당회원들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당회원 아니에요. 그래서 제 거는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 오행시를 간단히 제가 나눈다면은 마더스데이 오행시 김경환
마더스데이가 점점 더 가까이 오니 더욱 고민이 됩니다. 스시집으로 모실까? 스테이크집으로 모실까? 데이트하는 마음으로 어디든 모셔서 이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씀드려야지. 제 생각에도 좀 유치하네요. 제 거는 참 유치해요. 다른 분들 거와 비교해 보면 정말 유치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스시집, 스테이크집을 모시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라도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래서 어머니들이 좀 위로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분 한 분이 이 오행시를 얼마나 잘 쓰셨는지 몰라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당위원들이 참 애쓰셨겠다. 정말 모두를 다 1등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또 아쉬움으로 남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 담겨진 그 마음이 어머니들에게도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리스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가운데, 어머니들 가운데 자녀를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여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은 당시 사울 왕의 첩이었죠.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아들 둘이 억울하게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게다가 이 죽은 아들들은 장례도 못 치르고요. 그래서 나무에 그냥 끝까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나 짐승들에 의해서 다 뜯겨 없어지게 되는 이런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다 지켜보는 어머니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의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앉아서 또 천막을 치고 굵은 배를 깔고 그곳에서 비록 시체이지만 이 아들을 이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널리 퍼져갔죠. 특히 이 안타까운 어머니의 이야기가 마침내 이 다윗 왕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이제 감동을 받고 마침내는 그 자녀들의 유고를 거두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루어 줌으로 아들들의 위상이 회복되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리스바의 아들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있을 수 없어서 이 땅에 어머니를 보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형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더 쉽게,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으로 오신 어머니들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의 사명을 다하는 거죠.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 앞으로 점점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또 자녀들의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리스바의 아들을 향한, 자신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 번째는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이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이 어머니, 아들들이 살아있을 때도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했을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끌려가고 심지어는 나무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그가 행한 일들은 다 사랑의 행위입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변함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사랑하셨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또 변함없이 사랑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어머니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제 가끔 아이들이 자기 엄마에게 말을 안 듣는다든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 안 듣는데도 엄마 나 이렇게 사랑해? 이젠 나 사랑 안 하지? 혹시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러한 마음속에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대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사랑하지. 그런데 너희들이 말 잘 들으면 기뻐하면서 사랑하고 말 잘 안 들으면 슬퍼하면서 사랑하지. 여러분, 이 땅의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면서 사랑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든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하시면서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죠? 사랑이 변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한때 사랑한 것입니다. 과거에 사랑한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변했어요. 오히려 지금은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저주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랑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랑만큼은 변하지 말아야죠. 이 어머니의 사랑은 아들들이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계속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특별히 왜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왜 이럼에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시라 그럼에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본받아서 이렇게 변함없는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들의 부부 사이라든지 친구 사이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행복이 유지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사랑이 변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리스바는 어머니로서 자식을 위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리스바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이었어요. 늘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어서도 함께하고 있어요. 자식의 부끄러움과 억울함과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함께해주는 이 사랑. 이 교도소나 또 병원 미니스트리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교도소도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 어머니라는 거예요. 병원에도 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끝까지 옆에 함께 해주신 그분 누구인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과거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던 이지선 자매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책의 내용에 보면 그가 이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후에 엄마에게 그냥 문득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만약에 내 얼굴하고 엄마 얼굴하고 바꾼다면 엄마 바꿀 수 있어? 엄마는 그 소리가 나오자마자 단 1초도 끌지 않고 그럼 바꿀 수 있지. 바꿀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바꿔주지. 여러분, 자녀의 그 아픔, 또 때로는 부끄러움, 상처, 고통, 이것을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대상은 어머니 한 분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늘 무엇과 같다고 표현을 제가 종종 드립니까?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내게 햇빛과 같이 인생의 어떤 빛이 확 비칠 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다 그림자처럼 떠나고 나 홀로 있는데, 그때도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 어머니. 어머니는 나의 부끄러움, 심지어는 내가 받은 이러한 상처, 고통, 괴로움, 이 모든 부분에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품어주시는 거죠. 때로는 괜찮아. 나를 향해서도, 우리를 향해서도 괜찮아. 이 말씀도 많이 해주시지만 자신을 향해서 난 괜찮아. 난 외로워도 괜찮고, 나 힘들어도 괜찮고, 나 창피해도 괜찮아 하면서 함께 해주시는 이 사랑. 리스바의 사랑은 함께 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함께 해주는 이러한 사랑,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에 함께 해주는 이러한 사랑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탕한 자식일지라도 아들을 위해 끝까지 사랑의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그 사랑의 눈물 속에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역사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의 아픔, 상처, 부끄러움, 이것을 그냥 품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우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예요.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모니카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거스틴이 한때 방황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들의 그 부끄러움과 고통의 눈물과 기도로 함께 동참하면서 결국 아들을 변화시켜서 성자로 만들어 가잖아요. 이처럼 모성애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는 어떠한 이유든지 이렇게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면 이제는 좀 잊어버리라고. 그러나 어머니들은 잊지 못하죠. 그 기간이 1년이든 5년이든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다니던 직장도 포기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헤매는 그분이 누구인가? 어머니라는 거, 어머니. 모성의 그 위대함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스바와 같이, 모니카와 같이 자녀의 부끄러움과 고통에 기도와 눈물로 끝까지 동참하실 때 그 결과는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 그런 면에서 오늘도 자녀의 어떤 그 부끄러운 부분들, 상처들, 아픈 부분들, 힘든 부분들을 그냥 품고 함께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저도 함께 기도로 응원합니다. 상상치 못한, 우리가 생각지 못할 그 놀라운 일들이 마침내 여러분 앞에 위로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기 리스바라고 하는 이 어머니, 지금 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들짐승이 있습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인으로서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희생을 각오하고 비록 시체이지만 아들들을 이렇게 지켜가는 모습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들이 날라오면 참 새들 쫓고 짐승들이 공격하면 저리 가, 저리 가, 가. 그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보여주는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자녀들을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이러한 모습도 희생이죠. 어떤 모양으로라도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이 사랑의 모습. 이 사랑 가운데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그 희생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이 사랑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의지. 특히 이 리스바는 이 아들들이 비참하게도 죽었지만은 정말 수치스럽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리스바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포기하지
하지 않는 사랑이죠.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이 사랑. 마침내 이 사랑의 의지는 다윗 왕을 감동시켰고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왕과 또 요나단의 뼈를 모아다가 함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줌으로 그 아들들의 잃어버린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 가슴에 담겨져 있는 꿈 의지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훌륭하게 된 자녀들 대부분 보면은 어머니들의 꿈이 있었어요. 어머니들의 의지가 있었어요. 이것이 포기되지 않고 끝까지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 전달된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전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 자녀들이 그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볼 때 제일 부정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이 잔소리예요. 에이,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잔소리 듣기 싫어요. 그런데 철이 좀 나고 나니까는요, 그 잔소리는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 그 잔소리가 없었더라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아 주신 것을 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가라사대 내가 말하노니 또 말하노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사람 모세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의 육신의 어머니 요게벳이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들로서 그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 함께하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들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도 헌신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네요.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부모 공경의 문제,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10가지가 있죠. 둘로 나눈다면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5번째에서부터 10번째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부분은 5번째 하나님과의 공경 다음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 약속이 있는 축복의 이 말씀, 부모 공경하는 것, 받은 사랑에 이제는 나도 부모를 공경합니다. 잘 알고는 있는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 부모 공경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삭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모습 우리에게 또 모범으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쉽지 않아요. 머리는 알고는 있는데, 전 과거 어른들이요 말씀하실 때 부모에게 하는 것, 자기 자식에게 하는 것에 10분의 1이라도 하면 잘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제가 그 생각을, 또 그런 말씀 들으면 10분의 1을 누가 못하겠어요. 10분의 1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이 먹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도 뭐 사줄까, 뭐 사줄까, 뭐 먹고 싶니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가 뭐 먹고 싶다고 하는데도 때로는 그 몸에 안 좋아요. 그 몸에 안 좋아. 자기 자식이 조금만 열이 나고 아프면 들쳐업고 병원은 가지만 때로는 어머니가 괜찮으시다고 하면 일단 오늘 밤을 좀 잘 넘겨보시죠. 오늘 밤 지내보시죠. 우리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들한테는 귀찮을 정도로, 짜증을 낼 정도로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시는데도 전화 자주 못해 드리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내 자식에게 하는 거 10분의 1이라도 부모에게 할 줄 안다면 그거 잘하는 것이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렇게 반성하게 되네요.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목회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내 자식 챙긴다는 이유로 나를 낳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일평생 내 편이 되어주신 그분을 잊어버리고 산다? 외면한다? 이게 죄지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크게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여기에만 머무른 공경보다는 공격하지 않은 것으로 스스로 위로를 얻고 만족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마더스데이를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어머니들을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에만 멈추지 말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고백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한다고도 고백하고 어떤 모양으로라도 그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것이 뭐 큰 집이겠습니까? 큰 좋은 차겠습니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 감사하다고 하는 이 고백,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연로하신 어머니들 자존감들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전화 통화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이, 내가 빨리 천국 가야 하는데, 그래야 너희들이 좀 편한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이때에 존경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심이 내게는 큰 자랑입니다. 그 자존감을 좀 업시켜드릴 만한 그러한 날들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게는 그래도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큰 은혜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철이 들었는지요. 조금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100살이 넘도록 사셨으면 좋겠다. 마음도 그렇게 먹고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늙으셨네요. 저들의 늙음은 우리를 향해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러한 흔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흔적을 보면서 나도 어머니를 사랑함으로 어느 작은 부분이라도 이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어릴 적에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손을 잡아 걷게 해주신 그 어머니를 기억한다면 이제 나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일으켜 드리고 함께 걷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어머니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셨다면 이제는 나도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잠언 23장 32절에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귀중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나도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는, 귀하게 여겨드려야 하지 않을까? 또한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을 통해서라도 어머니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요, 또 존경합니다 이렇게도 고백 드릴 수 있어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노력이 진정 어머니들을 100% 위로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제대로 어머니들의 위상을 세워드릴 수 있단 말인가? 어머니들이 받은 지금까지의 상처와 여러 부분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단 말인가?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또 존경한다고 말씀도 드리며 그분의 기쁨이 될 만한 일을 하기는 하지만 빼놓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제가 이렇게 합니다만 다 부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께서 품어 안아 주십시오.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오늘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희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고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임하심으로 참된 위로와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비록 어렵지만 그 남은 어머니의 사명을 잘 끝까지 달려가시는 이 땅의 어머니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땅의 어머니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어머니들, 또 홀로 계신 여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들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힘 부어 주옵소서. 자녀된 저희들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이제는 어머니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면서 저들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도 어머니들을 향한 희생과 사랑의 흔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떤 모양과 이유로든 홀로 계시며 고난 가운데 계신 어머니들 위해 우리 주님 사랑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늘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노후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19를 어서 속히 종식시켜 주옵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